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샬롬교회 왕덕봉 목사입니다. 아침에 비가 조금 내리더니 하루 종일 날씨가 우중충합니다. 이런 날씨일수록 어깨 펴시고 또 찬양도 부르시면서 씩씩하게 시편 95편 들어가겠습니다. 본시는 저자나 저작 시기 또 저작에 대한 배경은 알 수가 없습니다. 본시는 선민을 향한 여호와의 통치를 주제로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하는 신정시로 분류가 됩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여호와께 올리는 환희의 찬양으로 나누어지고요. 또 3절부터 11절까지는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3절부터 7절은 창조주 하나님,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돌리는 부분이고요. 둘째 8절부터 11절까지는 과거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돌리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했었던 그 사실로 멸망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배우는 그런 시입니다. 1절, 2절 1절은 여호와께 올리는 환희의 찬양으로 초대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첫 단어는 오라입니다. 원문의 오라는 부름이라고 하는 뜻으로 성소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요. 2절에서 나오는 오라는 예배하는 장소에 가까이 접근하는 오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6절에 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를 향해서 더 가까이 와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아가면 단순히 물리적인 접근이 아니라 신앙적인 접근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소의 좌정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지요. 창조주 최고의 권력자 유일한 우리 하나님께서 합당한 하나님께 경외를 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반석은 믿음직한 변함없는 신실성을 나타내며 변함없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표상이 바로 반석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높은 산이 드문 팔레스타인에서는 높은 산을 주위의 사람들은 많이 숭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32장 15절에서 여호와를 가리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반석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큰 산은 많이 없지만 그런 산이 있다면 그것은 반석이요 요새로 사용했던 것이지요. 2절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를 설명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제물로 감사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그 앞에 하나님 앞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인 성소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되 특히 시를 사용하여 즐거이 부르며 찬양을 올리되 또한 악기를 사용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찬양해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3절, 4절 3절은 시인이 즐거이 부를 찬양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절대자로서의 면모와 창조자로서의 면모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는 온 땅에서 홀로 위대하시며 강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애굽에 내리신 전무후무한 10가지 재앙과 또한 홍해를 가르신 일,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 또 물을 주셨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사건. 그 다음에 가나안의 엄청난 원주민들을 물리치고 몰아내서 그들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하신 이 모든 사건들, 이런 헤아릴 수 없이 무수한 기적의 사건들을 체험하였고 그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4절, 3절에서 여호와가 크고 홀로 위대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했다면 4절과 5절은 어떤 측면에서 그러한지를 예증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면에서 크고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서 깊은 곳에라는 말은 구약 다른 어떤 곳에서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땅의 깊은 곳이란 인간이 직접 가서 볼 수도 없고 가늠해 볼 수도 없고 측정해 볼 수도 없는 곳입니다. 이거를 중고등학교 때 지구과학이라는 과목으로 설명한다면 멘틀과 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땅의 깊은 곳이 여호와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지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온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면모를 나타낸 것입니다. 또한 고대 세계에서는 높고 험준한 산 자체를 신으로 숭배한다고 말씀드렸죠. 더욱이 고대인들은 만년설이 있는 산, 봉우리 꼭대기에 항상 눈이 덮여져 있는 그러한 산들을 인간의 영역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신들의 영역으로 간주합니다. 5절, 바다를 만드신 분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임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고대 세계에서 바다가 나타내는 개념은 특별한 것입니다. 바다는 인간에 대해서 공포의 대상이지요. 그러나 시인은 인간을 압도하는 그 바다조차 여호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만들다와 짓는다는 해당하는 원문이 각각 다릅니다. 창조기사와 관련해 창조세계에서는 하나님의 궁창을 만드시고 해와 달을 만드시며 온갖 들짐승들과 가축까지도 만드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후자는 토기장이가 진흙을 재료로 하여 토기를 만든다는 표현이지요. 전자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친근감 있는 창조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로서 사람을 창조하는 기사에 사용되었습니다. 6절, 7절. 6절, 3절과 5절에서는 시인은 절대자이며 창조자이신 여호와의 지위를 밝혔습니다. 이제 6절과 7절에서는 이러한 여호와를 향하여 선민 모두가 경배를 드려야 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엎드린다는 의미의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사를 사용하여서 마땅히 엎드려 경배함을 강조하고 있고 두 동사 모두 미완료 연장형을 표현함으로써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몸으로 증거하는 신앙 고백적인 의미를 지닌 행동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낮추고 굽히고 경배하는 것, 즉 겸손과 섬김의 자세를 견지해야 함을 강조함입니다. 그 여호와를 우리를 지으신이라는 말로 수식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그리고 그의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지요. 7절,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자연 계시와 일반 은총의 측면을 감안할 때 모든 사람의 하나님은 아니시죠. 그러나 특별 계시와 특별 은총의 측면에서는 제한된 사람들만의 하나님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이러한 목적의 이미지는 상당히 친근감 있고 익숙한 것이지요. 유목 생활에 익숙하였던 히브리 사람들은 초장에서 풀을 뜯는 양의 모습을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설명합니다. 즉 시인은 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체적으로 실제로 보호하는 것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바로 오늘이라는 의미로서 시인이 말하고 있는 바 지금 바로 그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즉 잠시도 지체하지 말고 당장 바로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3절부터 7절까지는 시인이 창조자이며 선민의 목자이신 여호와의 지위를 선포하고 경배를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본절 이하 11절까지는 시인이 광야 시대에서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토대로 해서 여호와의 경고하는 말씀을 대언하는 내용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라는 그 해당하는 재미있는 사실은 이것이 여호와의 기적과 역사하심을 두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본문의 정확한 뜻은 늘 항상 깨어 있어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을 지속해서 막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리바는 다투다와 싸우라는 의미가 있고요. 마사는 시험이라는 의미와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눈으로 여호와께서 친히 행하신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를 가르신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물이 없었던 당시에 여호와의 구름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또 곁을 떠나지 않고 험악하고 위험으로 가득 찬 광야길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이지요. 아울러 그들의 지도자 모세는 온유와 사랑, 섬김과 인내로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고 지도자인 모세를 고통스럽게 한 것은 가당치도 않은 배은망덕하고 정말 폐역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은 과거 무리와와 마사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하나님 자신을 향한 불신앙으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더구나 여호와의 백성이 자신들을 사랑으로 선택하신 여호와를 검사한다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열조들이 하나님이 이러한 기적들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였으면서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배척하고 어처구니 없는 패역함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11절. 10절은 본문의 40년간 출애굽 이후 본문의 40년은 출애굽이고 이후 40년의 기한을 의미하며 이 기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열조들에게 은총을 베풀으셨죠. 마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외적 측면인 육체와 대비되는 것으로 그의 내면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에는 지, 정, 의 모두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마음이 미혹된다는 것은 바른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삐뚤어 있으며 행동이나 습성조차도 잘못된 방향으로 치우쳐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결국 그들 대다수는 스스로 택한 폐역의 길을 걸었으므로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다 광야에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걸어야 할 길, 즉 삶의 도리를 제시하였는데 그 길은 모세를 통해 율법으로 제시되었던 겁니다. 즉 여호와는 당신이 원하시는 길을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문자적으로 표현하였고 나아가 순간마다 말씀으로 계시하였습니다. 본문이 나타내는 바는 이스라엘 열조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였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알고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11절 맹세하다는 7번 말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히브리 문화에서는 7은 완전수이며 거룩한 수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7번 말한다는 것은 절대로 번복함이 없으며 반드시 시행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러한 맹세는 반드시 현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맹세는 결정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모든 사람에게 문자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400년이라는 오랜 기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객으로 살았지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에게 백성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이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들은 그 땅에서 더 이상 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결국 본문의 안식이란 표현은 궁극적 의미는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더욱 중요한 것은 그 가나안 땅, 천국에 갈 때에도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4장 문맥에서 강조하는 것은 옛적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의도적으로 여호와께 불순종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순종하기를 힘쓰므로써 그 안식에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그 영적 축복을 성도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좇아 행함으로써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본시는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을 향한 신정 찬양을 촉구하는 신정시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본시가 후반부인 8절 이하에서 이스라엘이 선민 국가로서 출발하게 되는 이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의 생활을 역사로 보고 있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데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즉 본시는 과거 사람들의 불신앙을 경계 삼아 하나님을 시험하고 탐지하는 어리석음에서 떠나 창조자이시며 목양자이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자리로 이끄는 지침이 될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한 시인들 몇몇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구현하실 의의 통치에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또 그날에 이루어질 놀라운 일들을 고대하면서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신정시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의한 재판관이 횡행하며 의로운 심판이 절실한 우리들의 시대에 신정시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확신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시인의 고백은 깊은 격려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주께 나아옵니다. 주는 크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땅과 산이 주의 것이니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고 우리 길을 주의 말씀에 열어주옵소서. 주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주의 길로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 시편 95편을 통해 우리에게 일깨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함과 찬양함으로 주께 나아가는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해 우리가 주를 찬양하며 주의 크신 일과 기이한 역사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속의 어둠을 밝혀주시고 우리 속에 소망과 희망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힘과 지혜와 담대함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 소망,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샬롬.